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다 일어나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목소리를 보니까요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얻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위로와 회복을 얻어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크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영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기도회로 나와 기도하는 그 귀한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네,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지난 말씀, 금요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에스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는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 해보고자 열심을 냈었다면 감히 이룰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요, 사람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참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 위에 서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자녀들,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항상 주목하시고요,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주목하시고요, 붙들고자 하십니다. 이 붙드시고 주목하는 자리에는요, 예외되거나 소외되는 대상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붙드시는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에 벗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4절에서도요, 고레스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넓이가 얼마나 크고 세밀하신지를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1장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온 열방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들을 돌보고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고레스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마음은요, 늘 그 자녀들인, 그 백성들인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노예가 되어서 노예와 같은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주목한다. 내가 너에게 여전히 사랑의 손길을 나누기를 멈추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방 땅과 같은 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전히 우리를 찾아낼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삶 가운데에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로서, 사랑의 마음으로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인도해 나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신실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들이 있었다라고 5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감동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는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5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제 지도자층과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곧 그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감동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한 일어섬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일어섬,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이들의 마음에는요,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이 땅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바치며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과 삶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들었던, 부모님을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 들어왔던 바로 그곳으로, 내 인생의 전부를 드려야 할 바로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결단의 고백이 쉬워 보이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이요,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에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더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상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단들을 보면요, 우리 눈앞에 처한 현실의 벽을 바라보면 한없이 작아지고 세상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뿐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그 믿음의 가정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려하던 그때에 흉년이 들자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한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믿음의 가정이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흉년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찾아온 흉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흉년의 시간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 2년이 계속되자 현실의 문제와 벽 앞에 선 이 믿음의 가정이 내린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 땅을 떠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던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풍요로움을 찾아서, 더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찾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떠나서 이방신 그모스가 다스리는 그 이방 땅으로 스스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까? 현실의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자녀들을 키워야 하니까,
좀 더 여유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하니까 비록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해 볼 때 나와 나의 가정이 도움이 되는 선택이기 때문에 나의 가정을 살리는 선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결단이라는 계산이 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모두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세상적인 선택을 내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고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고요,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이게 더 합리적이겠다라는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조차도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이 믿음으로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내리라 날마다 다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그 현실적인 선택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고백이 나를 살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줘야 하는 결단과 선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면에서 보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 보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또 계산해 보면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미련하게 짝이 없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계산해 본다면 예루살렘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땅은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만 하는, 기억 안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은요, 이전과는 다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스라엘 성전을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며 기쁨을 온전히 누렸던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이라는 전혀 다른 영향력 속에서 70년의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이 세대가 이 모든 것,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열심히 70년 동안 일구어온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명령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저라면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의 세대에 일어났던 그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건 그들에게 있었던, 우리 부모님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게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밑그림이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곳인지 감도 잡을 수 없고요,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든 고향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70년의 세월을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바벨론 땅이야말로, 바벨론 땅에서 뿌린 나의 직장, 가정, 삶의 터전이야말로 나의 고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의 삶의 모든 흔적이 담겨있는 이 바벨론 땅을 떠나서 처음 경험해 보게 될 그곳으로, 앞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새롭게 창조하고 세워나가야만 하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5절 하반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기 위해서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일어나 그곳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생각과 판단으로요, 자기만 생각했다면, 자기 가족만 생각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눈을 맞추고 나를 부르심에 자신의 마음과 삶을 비추어 보니 어떠하다라는 겁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요, 바벨론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황폐해진 저 예루살렘 땅이지만 그 땅에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정든 고향 땅 같은 바벨론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땅으로 가고자 결심했던 것은요,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동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시선과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가능케 된 결단이었고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움직이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갈대와 같아서요, 어제와 오늘의 믿음이 다르고 사람의 말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휘둘리는 그 연약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그 무엇보다 먼저 다루십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그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인간의 연약함은 어떠합니까? 우리는요, 늘 상황이 먼저 바뀌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먼저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내가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다 세팅이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먼저 되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야만 믿을 것이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교만하고 연약한 마음 가운데에 먼저 감동의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직접 주시는 감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떠함을 통해서,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마주하는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그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가시고요,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면 비록 황폐함으로 가득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바라보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황폐한 땅에서도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희망을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리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꿈꾸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순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나라가 무너져서 없어지는 일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방 손에 멸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역시 다른 지파들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마땅한 순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기에 남유다가 사라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모든 백성들은요,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큰 아픔과 슬픔이었지만 여전히 힘든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고레스의 칙령이 하나님의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볼 때에, 흘러가는 상황을 볼 때에 이 순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고 끊어진 것이 아니고 다시 그 혈통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은요, 우리와 참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행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 8절 그리고 11절에서도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또 이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빼앗겼던 모든 그릇들을 손에 쥐어서 다시 돌려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 놓치고 있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빼앗겼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손을 놓으셨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지키셨고 보존하셨으며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이방 땅인 바벨론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손길로 돌보고 계셨음을 친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느냐라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말이죠. 바벨론 땅에 포로된 자로 붙잡혀 있다고 해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를 세밀히 돌보시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는요, 요셉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감동으로 늘 충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정말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늘 감동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요,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선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에 늘 감동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선택은요, 선하고 아름다운 결단들은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결단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내 마음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무엇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됨을 기억하고 온전히 사로잡혀서 나의 일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이끌림 받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또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로부터 비롯되는 연약하고 부족한 선택과 결단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그것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고 늘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외면할 때가, 또 나에게 더 많은 주목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 귀한 불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를 향한 그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감동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귀한 은혜의 기도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함께